오늘 우리가 바울의 첫 번째 편지의 끝부분에 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주님 강림하실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핸델의 메사야 중에 나오는 넘버 6번, 거기에 아주 도입 부분만 여러분과 함께 같이 들으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듣고 싶으시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라기서에 보면 주 오시는 날, 그 누가 감히 서겠느냐. 여러분, 핸델의 메사야는 우리 지난 바로 어제 말고 그 전 토요일 날에 글렌데일 퍼스트 UMC에서 우리 김석수 장로님, 김정인 집사님이 합창단으로 주연하는 로스앤젤레스 챔버 콰이어가 메사야를 전곡은 아니었지만 연주라는 그 장소에 가서 같이 듣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핸델이 나이가 56세가 되었을 때 그는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몸도 망가지고요, 돈도 다 없어지고요. 아니, 건강이 약하면 돈이라도 있어야죠. 돈도 없고 몸도 다 망가지니까 그에게는 남은 거는 절망밖에 없었어요. 절망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에게 찰스 제넨스라고 하는 사람이 소포름을 보내놨는데 보니까 뭐 성경 기자를 이렇게 옮겨놓은, 그의 말에 의하면 가사 쪼가리가 날라온 거예요. 지금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배고프고 춥고 아무도 나를 이제는 더 이상 작곡가로 환영해 주질 않는데, 근데 이상한 일입니다. 던져버렸던 그 오라토리어 가사에 어느 부분이 마음에 와 끌리는 거예요. 저가 찔림은, 저가 상함은. 여태까지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가 수많은 곡을 작곡했지만 그날만큼만은 정말 그리스도가 찔리신 것이 나 때문에 위한 거다, 그가 상한 것이 나 때문이라고, 그것이 막 폭포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엄습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꺼져가던 등불이 다시 일어나면서 24일 동안 침식을 하지 않고, 침식을 잊어버린 채, 여러분,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한다 그러는데 정말 핸델이 그런 금식하는 마음으로 그 적고서 완성했던 곡이 핸델의 메사야입니다. 핸델은 그 작곡을 한 후에 그랬죠. 메시아가 나를 구해 주셨다.
메시아가 나를 구원해 주셨다. 저 그 곡을 하나하나 여러분 뜻을 생각하면서 들으면요, 그런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죽음 당한 어린 양, 어쩌면 이런 곡을 24일 동안에 지어낼 수 있을까? 근데 오늘 우리가 들은 이 곡은 주 오시는 날, 여러분 신구약의 중간 시대가 400년간의 침묵 기간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예고는 했지 도무지 창문이 열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에 나타난 주님의 날을, 구약은 닫힌 창문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창문이 보이질 않는다는 말은 내일도 보이질 뿐만 아니라 출구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문이 없는 방이 뭡니까? 곧 감옥이지요. 어떻게 밖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고 다니는 걸 볼 수 있게 합니까? 아니요. 세상과 단절시키기 위해서 창문을 다 막아 놓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창문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열린 창문을 통해서 앞을 내다보게 됩니다. 오늘 말라기 3장 2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가 오는 날 누가 당해내랴? 그가 나타나는 날 누가 버텨내랴? 그는 대장간의 불길 같고 빨래터의 잿물 같으리라. 아무리 무지막지한 새꼬챙이라 할지라도 대장간의 불 속에 놓으면 다 녹아버리고 말지요. 아무리 찌든 빨래를 할지라도 잿물에 놓으면 다 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을, 제가 요엘과 아모스서에 나타난 주님의 날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요엘서는 남왕국, 아모스서는 북왕국입니다만 이미 북왕국에 망한 것을 봤던 그 요엘이 나중에 훗날에 한 말인데, 슬프다 그날이여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다가왔다. 전능하신 분께서 보내신 그 파멸의 날이 다가왔다. 주님의 날을 뭘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파멸의 날, 가장 무서운 날. 누가 감히 그 날을 견뎌내겠는가? 아모스는 얘기합니다. 너희는 망한다. 주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는 자들 왜 주님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 주님의 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 깜깜해서 한 줄기 불빛도 없다. 구약을 읽다 보면 주님의 날이라는 게요, 이처럼 창문 없는 벽에 기대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깜깜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쏟아진다고요? 진노, 저주. 아무도 희망이 없던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주님의 날이 바뀌는 겁니다. 저는 바울이 전하는 주님의 날을 보면서 4개의 창문이 열린 것을 보았어요. 바울이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표현할 때 4가지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파루시아입니다. 파루시아는 말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그가 오신다는 거죠. 어떻게 오십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특별히 이 파루시아에 대한 말씀을 아주 면밀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멸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서 3주간의 안식일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고 그야말로 야반도주하다시피 고린도로 왔는데,
바울의 첫 번째 쓴 이 편지 속에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기대감이 꽉 차 있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 그분에게 우리가 둔 희망과 기쁨이 누구냐? 바로 성도 여러분이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13절,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는 이유는 바울의 첫 번째 편지이자 바울이 주 예수의 오실 날 파루시아를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이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아주 깊이 사귀고 또 새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파루시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잡힐 때가 없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바울은 첫 번째 보낸 편지만큼이나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정말 서로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마음이 어떻게 돼요? 신앙이, 믿음이 굳세어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깊은 내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오시니까 우리에게 형벌을 주겠거니 하는 그런 구약적인 배경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기쁨 맞이하기 위해서 내 삶은 사랑으로 더 넘쳐내겠다는 그 마음이 바울은 대단한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을 넘어보면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파루시아,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던가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러니까 우리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인을 두고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영이나 말이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에 속아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되어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벌써 이때도 주님의 날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이 쓴 파루시아라는 창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첫 말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또 듣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아포칼립시스라는 말 씁니다. 여러분, 아포칼립스라는 말을 여러분 아시죠? 계시, 묵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말을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떤 은사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아포칼립시스입니다. 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건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신비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뚜껑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내가 뚜껑을 열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분이 열어주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것. 요즘 제자성서에서 요한복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요한서신 지나면 요한계시록을 배울 텐데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와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은 꼭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방학을 3주에 하니까 걱정 마시고 다녀오세요. 왜 계십니까? 요한이 만들어낸 스토리든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덮인 그 모든 비밀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린 그걸 계시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단어는 에피파네이아. 우리가 1월 6일부터 시작되는 날을 에피파니 선데이라고 합니다.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갈등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오신 것을. 그래서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 데이라고 하고 1월 6일을 주님이 나타나신 날 에피파니 데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 에피파네이라는 말을 쓰면서 디모데전서하고 디모데후서, 우리가 말하면 바울이 말하는 목회 서신수에서 특별히 디모데에게 가르칠 때 이 나타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까지 그 계명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을 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에피파네이아. 주님이 나타나실 거다는 말이죠. 주님이 드러내 보이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8장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순교가 눈앞에 있을 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인 주님께서 그날에 나의 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에피파네이아. 근데 바울이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주님이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요,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세상 일에만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어찌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이 이제 다음 주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만, 아무리 장식하고 한다 할지라도 또 여기 보면, 여러분 여기 보면 가운데 뭐가 없죠? 여러분, 말구기가 어디 있고 저기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구유에 보면 자세히 보시면 지금은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예수님이 누우신 구유하고 예수님은 안 보여요. 저는 이 every year마다 20년 동안 이것을 데코레이션 하면서 미국 교인들이 참 의미 있다. 그래서 어느 때가 예수님이 딱 나타납니까? 성탄일 때면 딱 올라와 있어요. 어디서 숨겨놨을까요? 저 밑에서 숨겨놨어요. 저는 알아요. 처음에는 왜 없지? 어디 갔지?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나? 알고 봤더니 한 주 한 주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 속에 마지막 결론으로 크리스마스 데이 되면 그 예수님이 누우신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 서비스 항목을 딱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저도 5개 크리스마스 캔들까지 해서 5개를 다 붙여놓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구유는 어떻습니까? 지금 비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와 계십니까? 주님이 1000만 번 나타나시고 태어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지 않고 사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이 다시 오셔도 모릅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그렇잖아요. 마지막 단어는 네 번째는 헤메라. 헤라는 말은 너입니다. 헤메라는 말은 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그냥 우리말로 하면 헤메라, 헤매고 앉아있네.
뭘 왜 헤맵니까? 주님이 주신 그 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요,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이 헤매는 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형제자매는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않으므로 그 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일이 불투명하다면 오늘 우리는 막 살거나 막연하게 살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도 소망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때때로 우리가 좌절하고 힘이 빠지고 막연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하나, 내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분명한 내일이 있음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섬기는 것,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확실한 힘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포기하는 거지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마라톤 하는 사람이 이제 거의 기진맥진하고 마지막 뛸 때 보면요, 야, 저 사람 뛸까 그러는데 이상합니다. 딱 추력이 딱 거기에 보이면요, 이 발이 100m 달리는 선수처럼 다 자동으로 돌아요. 자동으로. 그리고 추력이 돌 때는요, 여유 만만하게 뛰더라고요. 어디서 그 힘이 날까? 보이기 때문에 힘이 나는 겁니다. 멀리서 그 결승선이 보이지 않을 때는 힘이 지쳐갖고 물을 뒤집어 쓰고 땀 흘려가면서 하지만 눈에 보이면요, 불끈 잡고 일어나서 죽을 힘 다해서 가는 거예요. 죽을 힘 다해서. 근데 왜 죽을 힘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살 힘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는 이처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위해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위해 다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주님을 우리가 보는 눈이 있잖아요. 아멘?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거예요. 어려워도 어렵지 않은 거예요. 눈물 나도 눈물을 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서 오늘의 창문을 열고 내일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내일, tomorrow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사는 내일, my job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일이라고 부르는 올레자를 내일을 쓰지만 그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내일이 내일이다, my job이다. 막연하게 사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내일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일이 my job, 내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순간 숙일 때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하는 것도 얼마나 좋은지 찬양해요. 저는 비교하지 않지만 우리 찬양대, 하늘 찬양대 최고. 박수 한번 크게 하십시다. 갈수록 더 좋아지더라고요. 찬양대가 아멘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해 주시는데 찬양대가, 하늘 찬양대가 갈수록 더 좋아지더라고요. 예, 이거 녹음이 돼서 다 들리거든요. 그러면 내일을 내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정말 소망의 사람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바울이 4개의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표현이 다르지만 왜 표현이 다를까 생각하니까 바울은 그만큼 성경을 깊이 묵상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동서남북을 봐도 다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이라고 한 그 말에 묶여서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나올 수밖에. 그러면서 오늘 얘기해 줍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데살로니가 보낸 이 편지는 어디서 그 기쁨이 왔을까 생각해보니까 빌립보에서 바울이 체험했던 그 기쁨이 토대가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체험했던 하나님이 직접적인 계획의 사건, 그 일생에 한 번밖에 없었을 그 일생일 때 하나님 직접적인 계획의 사건은 그의 남은 여생을 살기에 더 충분하고도 남았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아침에 보니까 목사님 금요일날 교통사고 났어요. 무슨 일이야? 충돌 사건이 났습니다. 차가 토용됐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사람은 괜찮아요. 그래서 불이 났게 달려와서 누군지를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와서 딱 보니까 다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차는 망가졌지만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딸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근데 오늘 더 반주가 누구라고 또 밝혔네. 제가 이렇다니까요. 오늘 반주가 더 똘망똘망해진 것 같아.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미국 교회에 와서 처음에 와서는 미국 교회 예배를 좀 드렸거든요. 아직 교회가 섬기교회도 뭐 어디 갈 때도 잘 몰라서 미국 교회 갔더니 글쎄 목사님이 이렇게 하신 거야. God is good. 근데 성도들이 all the time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또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all the time.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나신 분들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때는 좋고 어느 때는 변덕스러우신 분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일상 속에 언제나 좋으신 분이요. 은하집사 교통사고 났지만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기쁨을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같은 일도 다르게 해결되더라고요. 상황이 변하기 전에 누가 먼저 변하는 겁니까?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바울은 이어서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바울은 이 말을 잊지 않아요.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하소연한 툴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건데,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억울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제자들에게 누구예요? 제자들에게. 일반적인 비유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따라 나섰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늘 기도하라. 여러분, 힘들 때만 기도하지 마세요. 좋을 때 더 기도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평상시 기도를 꾸준히 하면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참 하나님이 이상하세요. 이상한 게 아니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기도하는 게 다
응답해 주더라고요. 다 응답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큰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소소한 걸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응답하시는지. 기도하니까 그게 응답인 줄 압니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응답하셨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큰 것만 기도하지 말고 작은 것들도 기도하세요.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숨 숨결이 다 주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신 것을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요, 기도가 힘이 생겨요. 어려워서 기도하는 것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지만 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기도로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죠?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잖아요. 그가 기도로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은퇴한 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은퇴한 후에 한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게 현역 때 얘기입니까? 은퇴한 다음에 얘기예요. 오늘 저희가 오후 5시에 은퇴한 목사님들 모시고 감사의 시간을 갖습니다. 한 해 동안 참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기도에 덕을 많이 받고요, 목사님들이 이 라구나 우즈에 소문을 내주시는 거야. 야, 그래도 라구나 일즈교회는 따뜻한 교회고 참 좋은 교회야. 나도 나가고 있어. 평생 섬기신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그 말은 100% 개런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새로들 오세요. 여러분 아십니까? 10월 달이 되면 연합감리교회에서는 Pastors Appreciation Day라는 게 있어요.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성도들은 늘 어프리시에이션 하니까. 미국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어프리시에이션을 안 하면 한 달을 하루를 정해서 그런 걸 합니까? 치사하게 말이야. 저희는 자주 하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은퇴하신 목사님들 한번 우리 감사합니다 하고 싶다 하면 anytime. 사무엘이 은퇴한 후에도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사무엘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어떤 놈이 새벽 기도 만들어서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기도 할 만한데, 이게 어떤 은혜가 없는 목사님이 하는 소리입니다. 좀 쉬셔도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뵈면서 제가 배우는 거예요. 저는 은퇴하면 좀 쉬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시계 없이도 딱 그 시간 되면 깨네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제가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감사를 생각해 보니까 왜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하니까 에베소서 가서 한번 연결해 봤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시다. 그 다음 말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말과 연결이 되는데,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 받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감사하지 말래도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은 뭡니까? 똑같은 등불을 켜고 있다가 정작 필요한 때 기름이 똑 떨어진 두 부류의 여인들이 얘기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근데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는 얘기는 매일 everyday 현재 진행형이에요. 완료가 없어요. 여러분 좋은 자동차를 몰고 다니시는데
좋은 자동차라고 한 번만 기름 넣으면 평생 안 넣어도 되던가요? 기억하세요. 열심히 달리는 차일수록 기름은 더 필요합니다. 그 열심히 사는 사람일수록 감사가 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자동차로 달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연료가 매일매일 하루 멀다 하고 재충전할 수밖에 없죠. 예언이라는 말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하는 말의 공동 번역을 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를 생각했습니다. 예언하면 우리가 무슨 앞을 내는 포춘 텔링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담겨진 말씀을 전하는 것, 깨닫는 말로 전하는 것, 그것을 업신여기나 거절하지 말라고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친 말씀 속에서 그대가 장로들의 안수를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그에게 주신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모두가 방언으로 말할 수 있기를 내가 바랍니다만 그보다도 예언할 수 있기를 더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 때만 우리가 깨닫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모든 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분간이라는 말은 뭡니까? 분별하고 시험하고 검사하고 판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 분별의 시금석이 뭔가?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 내가 기뻐하는 일 이전에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 이게 영적인 분별력의 시금석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면 서슴없이 하세요. 주님께서 원치 않은 일이라면 서슴없이 버리세요. 그래서 바울은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하고 중독성이 아주 강해요. 가까이 하면 옮고 빠지면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제가 예를 그냥 둘만 들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술을 끊으려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뭘까요? 집안에 술병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하고는 관계없는 일들이니까 그냥 넘어가지요. 그럴 뿐이에요.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으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미팅 오는 사람 보면 아침에 딱 만난 사람은 술 냄새가 풀풀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끊어야지. 주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거든 돌아가서는 다시 술병을 들어. 평생 끊어지겠어요? 아니에요. 술병을 멀리해야 되고 동시에는 술 같이 먹는 친구도 멀리해야 돼요. 사람은 옮기게 돼 있어요. 이봐, 딱 한 잔만 하자. 이봐, 10잔 하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꼭 이렇게 딱 한 잔만 하자. 도박을 끊으려면 도박장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도박하고 다 틀어놓고 도박장 근처에 있다가 딱 사람들이 오면 가서 손 내밀어요. Please, coin, quarter please.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도박을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중독이라는 말이 많이 있죠. 근데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선한 일에 중독되기는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상해요. 악한 것일수록 중독이 빨리 됩니다. 왜요? 쉬우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달콤하니까.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완전하게 거룩하게 해주시고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셔야 하며 지켜주셔야 지킬 수 있습니다. 부르신 분이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님의 날에 그것을 이룰 줄 안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서 너무도 구체적으로 쉽게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살고 안 사는 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은 달콤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기필코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담겨 있는 위기의 복음입니다. 다시 오심을 기다리기 때문에 성탄도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항상 쉬지 않고 모든 일에 불을 끄지 않고 분간하며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치울 것은 과감하게 치우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할 것은 과감하게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서슴지 않고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쁨으로 환희에 차서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니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비록 우리가 나이 들어서 몸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펄펄 넘치는 성령의 불에 타오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